오늘 말씀은 도피성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3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눠서 각 지파별로 가질 때 레위 지파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레위 지파는 지파지만 땅을 분배받는 12지파에서는 제외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대신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지파에 들어가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레위는 12지파에서 아예 제외되고, 왜? 하나님만 섬기도록. 나머지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런데 레위 지파도 어디 머물 곳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굳이 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늘 목양실에만 있고 예배당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집에 가서 씻기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쉴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니 레위 지파도 머물면서 자녀도 키우고 해야 될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머물 성읍, 굳이 저희로 표현한다면 사택 공간을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너희들이 이 지역에 골고루 흩어져서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잘 하도록 48개의 성읍을 줍니다.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야 되니까요. 그리고 땅을 가지되, 땅은 성 중심에서 얼마만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편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1km, 2km 안에 목사님 사택을 둔다, 이런 것처럼 레위인들이 모는 성읍에서 얼마의 거리만 땅을 갖고, 땅을 경작할 수는 없고, 일정도 넓은 땅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텃밭처럼 여유 공간을 두고 그 48개의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9절부터는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특별히 6개를 선택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 그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쪽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눈에는 눈, 이면이니까. 그 뒤에 말씀 쭉 읽어보셨죠? 살인한 사람은 또 그의 피해자의 가족들이 또 살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예를 들면 밭을 이렇게 갈다가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풀을 베다가 실수로 낫을 놓쳤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맞았네요. 그래서 죽을 수 있죠. 그 사람이 목에 찔렸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끔찍합니다만, 예를 들면 나중에 보면 그런 규례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모는 이렇게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소가 갑자기 쥐를 보고 놀랐든지 뱀을 보고 놀라서 날뛰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요. 그건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거죠. 그렇게 누구 살인을 해서 죽었을 경우에 이 사람이, 그 소의 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가 실수로
운전을 하다가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로 뭘 떨어뜨려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죽었다. 예,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우리를 죽여도 이때 당시에는 무방했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한 거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거기까지는 복수하러 사람이 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장소가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도피성은 나중에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모두 6개, 요단강 동쪽에 3개,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개, 남쪽 중간에 저 북쪽 이렇게 해서 2개씩, 요단강 중심으로 2개씩 해서 모두 6개의 도피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그랬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를 누가 복수하는데 그 복수할 자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삼은 성이 도피성이죠. 12절 보시면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 그러니까 그 실수로 죽인 것이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 실수를 가장한 살인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판결하고 판단받은 후에 살인을 죽일 의도가 있었네? 그러면 죽이고 살인할 의도가 없었네?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 살도록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피성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즉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새 성읍은 요단 이쪽 요단 동편에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요단강 서쪽에 도피성을 두게 하고 15절에 이런 규칙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 다 타국인 외국인이죠. 동일하게 적용해서 그들도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법에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고 그렇다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복수해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 16절부터 나오는 거죠. 예. 보복이 가능한 살인사건의 살인죄의 경우가 16절부터 나옵니다. 재밌죠?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철연장이 뭐가 있을까요? 낫, 칼, 창 뭐 밭을 갈 때 쓰는 뭐 곡괭이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거는 충분히 의도한 거다 생각하고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쳐 죽인다는 말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거죠. 실수로 그랬으면 계속 때릴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복수해라.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손에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 그것도 다분한 의도가 있는 거죠. 화가 나면 그냥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때리면 되지. 돌을 들었다는 것은 반드시 죽일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법에 손에 흉기를 들면 가중처벌됩니다.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몽둥이 뭐 이런 거죠. 죽창 이런 거 반드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그 사람은 복수해도 된다. 살인 의도가 다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살인을 당해서 그 살인을 당한 가족이 살인으로 다시 복수하려고 할 때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직접 죽여라. 그 살인한 자를 만나면 죽여라. 이게 법이 허용하는 거예요.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그 누구를 미워해서 저 나쁜 놈 저거 내가 언젠가 만나면 내가 저거 진짜 한번 혼을 내야지 뭐 이런 미워하는 마음에 밀쳐 죽이거나 어디서 밀면 죽겠어요? 낭떠러지에서 밀면 죽겠죠. 강가에서 밀어서 물에 떨어져 죽겠죠.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돌을 던지든지 뭐 기회를 엿보아서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살인할 의도가 있는 거죠. 동기가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21절에 손으로 쳐 죽이면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살인자니 반드시 복수해서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내용이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수를 허락하시네. 우리도 복수해야겠어. 우리 신약은 복수가 아니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거꾸로 해야 되나요?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도 갖다 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복수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도피성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실수로 죽인 사람도 보복해서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을 살려주게 하기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신 것이 도피성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런 실수를 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죽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피성이고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운 제도가 도피성이죠. 그리고 너희도 사람을 죽이면 너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나치게 대하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이 살인의 보복에 관한 규정입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21세기 우리 대한민국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 네. 막 사람들 죽이고 그럴 수 있겠죠. 반면에 안 죽일 수도 있겠다 더. 왜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타인의 사람을, 타인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 수 있도록 한 주간 하나님 다른 사람의 삶도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누군가 나에게 부지불식 중에 나를 해롭게 하거나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로부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악한 사람의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셨고 또
너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죽임당할 수 있으니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희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해코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